오늘은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과 구원의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여러분,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왜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시작하셨을까?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믿어라,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니까 믿어라, 신뢰해라, 의지해라, 혹은 기뻐하라, 출애굽기 말씀처럼 놀라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성경에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한 5구절 안에 위로라는 그 단어가 한 9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파가 있었던 그런 교회죠. 사도 바울에게 좀 머리를 골치 아프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들 왜 이렇게 당파를 짓고 싸우냐? 아니, 게바파가 바울로파가 그리스도파가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기 원한다. 이게 마치 이사야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5장 말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확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런 말씀하고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심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과 고통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너무 많으면요, 아휴, 이렇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과 고난이 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꽉 붙잡고 살아가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살아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예언서를 읽다 보면요, 참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722년을 전후로 살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한 50년 정도 흐른 뒤에 이 이사야 40장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니까 한 이사야가 살던 데부터 한 200년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200년 뒤의 일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잡혀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에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다니 말도 안 돼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나서는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저녁 때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지가 이제 50년이 지났어요.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보통 이민이나 다른 나라에 산지 한 두 세대가 지나면요,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살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많이 이민을 갔잖아요. 미국으로도 가고 여러 나라로 갔는데 보면 2세대쯤 지나면 그 땅에 머물러 있기가 쉽나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기가 쉽나요? 머물러 있기가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바벨론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인 말둑을 섬기면서 살고, 이름도 이 바벨론식으로 짓고, 이 바벨론에 어떻게 하면 잘 동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 티가 나지 않게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그런 때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보다도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1차 귀환이 있은 뒤의 일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되게 한 사람이 모르드게죠. 사실은 에스더의 사촌보다 훨씬 넘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니까.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있었는지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이렇게, 에스더를 딸처럼, 에스더를 아버지처럼이 아니죠. 에스더를 딸처럼 이렇게 키운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요, 말둑의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말둑의 예배자. 말둑은 바벨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정체성이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네가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이스라엘 사람인 거 들키지 말고 이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해서 성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말뚝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삶과 이름이 전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모두 다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게 자녀들에게 복일 때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름을 지어줬던 모르드게의 아버지의 소망대로 했으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바벨론의 말뚝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소망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대로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돼. 아니에요, 70년 기다려봐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자면 방향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취준생 아시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이야기예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일기예보를 듣다가 어떤 한 취업 준비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태풍은 좋겠다. 태풍은 좋겠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니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니냐. 태풍이 좋겠다는 게 뭐냐. 아니, 뉴스에 보니까 태풍의 진로 방향은 북쪽입니다. 아니, 태풍도 있는 진로가 왜 나한테는 없는 거야. 태풍도 있는 진로가 하도 자신의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고민하다 보니까 태풍의 진로가 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태풍도 진로가 있는데 나는 인생의 진로가 없어. 나 인생의 방향이 없어. 참 우스운 얘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 정착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벨론 신을 섬길 수도 없고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쓸모없는 민족이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늘 있었어요. 선민사상, 이게 너무 강해서 문제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아니, 어떻게 이 나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교해서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을 이룬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이 아무리 제국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한국 민족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 경제 대국인 중국을 무시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인데 우린 중국 막 무시하잖아요. 막 일본 막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참, 니네 대한민국이 이 나라들보다 훨씬 작아. 아니야,
우리는 중국보다 일본보다 더 훌륭한 민족이야.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약간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0년 넘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늘 암송구절처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네.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 쓸모없는 민족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성도님이었는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 자폐에 걸렸어요. 자폐. 어릴 적에 이유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소망은 우리 아들이 잘 커서 성인이 되면 이 사회에 뭔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는 게 이 어머니의 소망이에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아이에게 분명히 뭔가 쓸모있는 재능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 아이에게 꼭 찾아주고 싶어요. 이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목사님에게 잘 이해가 됐지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외람되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인간은 쓸모있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인가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으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혼자만의 섬에 갇혀 있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로서 그 어머니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쓸모있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아들인 것을 인하여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쓸모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모세가 쓸모 있어. 야, 너 참 쓸모 있는 놈이로구나. 내가 너를 잘 쓸게.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어떤 사람도 쓸모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까? 이것도 궁금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쓸모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아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서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자녀를 낳은 어미가 어찌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요. 하나님 손바닥 좀 보여주세요. 손바닥. 거기 내 이름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손바닥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여주시면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공동번역의 성경에 보면요, 다정스럽게 말해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카라엘, 사랑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사랑스럽게. 이사야, 너 내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너무 화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사랑스럽게 얘기해.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네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내 백성이 내가 아직도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너 가서 좀 사랑스럽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너의 모든 슬픔의 때가 다 끝났다. 아들아, 너의 모든 고통의 때가 다 끝났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한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아니 위로하신다면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좀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 화난 마음, 궁금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박해하고 잡아도 옥에 가두고 막 했는데,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바울 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하면서 눈을 가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왜 다른 방법으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위로하십니까?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과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하잖아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으면요, 이 찬양이라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내가 이 백성 모두 다 이 광야에서 멸하여 버리리라 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산이 낮아지며 언덕이 도두어지며 평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오늘 박검섭 장로님 기도에 하나님, 내 귀를 막아주셔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방해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음성만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기도를 준비하는 장로님 마음이 통한 거죠. 예.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버니가 죽은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마르다에게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덤에서 돌을 치워라. 이 무덤에서 돌을 치우면 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덤을 꽉 막고 있는 돌과 같이 꽉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치워라. 그리하면 내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진 산이 낮아지게 하고 언덕이 도두어지게 하고 무덤에서 돌을 치워라. 너의 인생을 꽉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라. 그래야 내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요한복음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영광, 사람에게 받는 칭찬, 사람에게 받는 인정, 그걸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꼭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의 돌과 같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죄악,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치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사야를 통해 전한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이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라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다 풀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기 70년간 어떻게 살았는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에만 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지만은 않았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요, 모세오경,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과연 이 성경들이 언제 이렇게 기록으로 잘 돼 있을까 보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포로로 잡혀오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기록해서 모세오경이 지금의 문서처럼 남을 수 있도록 그걸 잘 작업을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역사 기록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의 기록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이 역사를 기록했지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뿌리를 잃어버린 자녀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 부모 세대 중에 특별히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기록과 기억을 가지고 꼼꼼하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기록을 정리를 했어요. 야, 이때 이런 걸 기록을 했구나.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 137편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또 다윗의 그런 노래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시인들은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예언자들은 백성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니,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이런 일들을 했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잘 동화가 돼서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야지. 아유, 지나간 역사를 뭘 기억해. 이제 우리는 바벨론 사람 되어서 살 건데. 아니, 모세오경 그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제부터 말뚝을 쫓아 살 거야.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비전이란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하여 현재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 비전이 있구나 할 때, 너 지금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의사놀이 하잖아요. 의사놀이. 너 나중에 의사 되겠다. 얘네들이 다 의사가 되나요, 여러분? 아니죠. 의사놀이 한다고 다 의사 되는 건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똑똑하니까 너 나중에 다 서울대 가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 서울대 가나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비전은요,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미래의 의사가 될 거야. 그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미래의 의사가 되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게 이제 비전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금호중앙교회가 세워진 것이 다 하나님의 비전과 뜻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될 생각이 없으면 다른 모양으로 교회를 만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 언젠가는 이 교회가 가득 차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그런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꿈과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미래를 통하여서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따뜻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열방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돼야 되겠구나.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꿈이 없으면 왜 성경을 정리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꿈과 비전이 없다면 왜 목숨을 걸고 3.1 운동을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꽃과 같은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지금은 포로지만 나중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지금 포로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없으면 계속 포로 같은 삶만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포로같이 얽매여 있는 삶, 슬픔과 눈물을 흘리다가 끝나버리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슬픔 속에서도 찬양하며 눈물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